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아침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실내 운동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비가 계속 온다는 예보가 주말 주중에 계속 있었죠, 그죠? 그때마다 참, 제 기억에 어린 시절 소풍 가고 할 때, 비 올 때 여러분 얼마나 아쉬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가 더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때 더 우리 학교가 좀 더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는, 예. 왜 라이벌인 학교가 이렇게 운동회 할 때 비 오면은 시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운동회 할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우리 학교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때에 맞는 귀한 비를 내려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기도하신 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실내에서 더 이렇게 가까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한 율법사,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그 가운데서 또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약 한 30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서 명령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몇 가지 명령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키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가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365가지. 우리 365라고 갔죠, 그렇죠? 그리고 248개의 해라라는 계명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래서 613가지의 이 계명을 자기들이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하면 지키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유전들을 많이 만들어내서요, 자기들이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율법사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계명이 어느 것이 큽니까?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300가지나 이렇게 잘 외우고 있는 사람도 진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딱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7절에 나와 있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38절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2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하나님을,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뜻을 다하는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With all my heart. 예.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너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마음, 내 생명,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생명을 다하고 그분의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했다. 심히 좋아했다. 왜? 좋아하고 또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셔서 그분과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교제해 주세요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뉴스들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기 부담스럽죠? 네.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 뒤에 보면은 저희 준호도 있고, 신우도 있고, 또 뒤에 현우도 있네요. 자, 삼총사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고. 네. 또 저쪽도 가볼까요? 네. 칼도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나요? 이한이도 있죠. 그죠? 다 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죄인을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할 수가 이렇게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슴도치를 사랑해서 깨안는다 생각해봐요. 고슴도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영어로 뭡니까? 제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죠? 네? 고슴도치. 고슴도치. 우리가 고슴도치를 사랑해서 끼안으려고 해도요, 그 가시에 우리가 피가 나겠죠. 그죠? 찔리면서. 사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 사랑해요. 이제 뉴스만 되면은 그냥 가시를 들여내잖아요. 그죠? 근데 다가가면 찔리는 줄 알면서도 부모들은 다가가가지고 품고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좀 비유에 불과한데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데 어떻게 내어놓으시냐면 영원히 자신과 하나이셨던 그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차라리 내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안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이셨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그 죄인에게 값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다하셔서 사랑하시는데, 이 죄인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정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시죠. 그래서 그 뜻을 정하신 것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 예.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사실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지 조금 더 이해가 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좀 중요한 말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차근차근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우리 후렴구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체 말씀. 여러분, 이웃에게 억압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착취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손 든 사람 옆 주변에 계신 분들, 네. 폰을 한번 뺏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삭슬 못 박는 거 좋아하세요? 예. 내가 이웃에게 억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착취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네가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을 너희가 싫어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 삭슬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먹고 맹인,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일반이라 하면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자기하고 다르고 생각에 자기보다 조금 못하고 다르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집니까?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 장애우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다든지 나와 조금 다르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예.
정말 사람 무섭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랑 다른 자들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이것을 무엇과 동일하게 보십니까? 그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데 그 잔인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와 다른 자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가난하든 부자라든 어느 한쪽 편을 너희가 들지 말아라. 공정해라. 공정해라. 예. 나랑 가깝다고 거기에 편들어 주지 말고 나랑 멀다고 또 거기를 이렇게 멀리하지 말아라. 공정해라. 너희가 재판받을 때 너희도 공평한 재판을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공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누가 사람에게 비방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어느 누구가 여기서 나는 욕먹는 거 좋아해요. 예, 오래 살거든요. 이런 분 계십니까? 계세요? 너희가 원하지 않듯이 너도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내 이웃을 해쳐가면서까지 너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사실 자본주의 논리하고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이웃의 생명을 향하기까지 너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7절 18절을 보여주세요. 네, 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예, 누가 형제들로부터 옆 사람으로부터 내가 마음으로 미워함을 받는다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너도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내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마다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본면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인 자만이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감동된 것이 이 설교도 아니에요. 설교도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아노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다 담아두신 거죠.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형제간에 사이 좋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형제들하고 많이 싸웠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미움이 없어요. 네.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우리 이 생명, 이 형제자매도 그런데요. 영원을 함께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로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시면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첫 번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똑같이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구별했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걸리면 이웃을 안 사랑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심지어 부모마저도, 여러분 고르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부모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버렸던 자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결해 주세요.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잘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을 깨닫는 게 그 우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박고 거기다가 옷을 걸어 놓으면은, 옷이나 가방을 걸어 놓으면은 거기에 다 걸려 있죠. 예, 강령이 그런 뜻이에요.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 이후 며칠 지나서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인들을 이웃으로, 당신의 이웃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웃으로 여겨주시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 계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사실 내 몸에는, 저는 혈액형이 B형입니다. B형의 피가 흐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피가, 우리는 혈액형도 다르고 피 색깔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영적인 피, 예수의 피는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숨 날숨 하면서 호흡하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 목숨, 육신의 목숨은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유지하지만은 우리의 영의 호흡, 영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숨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참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죠. 사실 이 예수가 없을 때도 이들은 자기의 노력으로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피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손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 말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보면 그 말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이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영원히 기뻐하시리라.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제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죠.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 심장, 맥박은 예수의 심장이고요. 우리의 호흡은 예수의 호흡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입술을 벌려서 나오는 그 출입하는 그 입술, 그리고 말들뿐만 아니라 그 호흡마저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심장이겠지만 정말 영적 생명은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